오늘 본문에는요 등장인물이 참 많이 나오죠. 예수님을 비롯해서 세례 요한, 그리고 그 두 제자들, 본문에는 이름이 기록되진 않았던 자기가 이제 쓰고 있어서 그래요. 요한 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 두 제자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그 형제 시몬 베드로, 그리고 그 동네 친구 빌립, 그 친구의 또 나다나엘, 많은 등장인물이 오늘 있습니다. 이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라가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은 오늘 이 시대를 따라가는, 이 시대를 그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을 상징하고 대표합니다. 네. 집중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이 시대에서 예수님을 따라 오늘을 사는 이 시대의 제자들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인 우리들이 어떻게 제자다운 그것을 나타내면서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제자다움은 어떤 것인가? 이런 이 제자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는 하면서 전혀 제자답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런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정말 말하지 않아도 제자다움이 드러나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뭐뭐답게 산다는 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답게 사는 거, 여기 많이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부모답게 사는 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저도 부모로서 참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자녀들도 많은데 자녀들은 좀 어떠세요? 자녀답게 사는 건 쉽습니까? 괜찮아요? 어려워요. 자녀답게 사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부모로서 참 부족하고, 또 자녀로서도 부모님께 참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요. 늘 뭐든지 간에 뭐답게 산다는 거, 답게 산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기본을 놓치고 살아서 그러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제자답게, 제자다움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제자로서의 기본을, 신앙의 그 기본기를 좀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부끄럽지 않고 또 제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다움은 첫 번째로 만남에 있습니다. 만남.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혀 만나지 않는, 제자다움을 잃어버린 제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오늘 시대 교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공부하고 하려고 하지,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그 두 제자의, 요한과 안드레죠,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요. 오늘 38절에 보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적당히 좀
존경심을 가지고 부른 호칭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얘기해 줬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분명한 복음을 전달해 주었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서 예수님을 쫓아가 만납니다. 근데 자꾸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자꾸 쫓아오니까 야, 너 뭘 바라니 너희들? 내게 원하는 게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이런 뉘앙스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아직 요한의 제자죠. 이들이 요한과 안드레가 하는 말이 주여 어디 계십니까? 랍비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봤을 때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또 다시 물어보는 거 우리말로 보면 좀 이상해요, 그죠? 근데 전체적인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이런 뉘앙스예요. 너희들 바라는 게 뭐야?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따르는 사람들은 랍비 선생님 어디 사세요? 월세예요? 전세예요? 자가예요? 아니면 뭐 어느 동네 사세요? 우리가 뭘 구하냐고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뭐 구하면은 그걸 좀 뭐 이렇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은 있으세요? 뭐 이런 뉘앙스로 지금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이들은요 온전히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채워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가? 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은 단순히 너네 나한테 바라는 게 뭐야?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무엇을 구하는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원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뭘 구하고 계세요? 뭘 바라세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거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뭐 바라는 게 있어서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기본이죠. 여러분 기본을 놓치면 뭐뭐 다음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을 놓치면 제자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또 세상 것들을 구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마실 것이 없을 때 열심히 구하던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미국 땅에, 한국 땅에 있는 성도들, 교인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계시죠. 넉넉히 잘 먹고 또 잘 마시고 잘 입고 그렇게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여전히 우리의 구하는 것이 항상 거기 머물러 있어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그런 것들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것 채워지면 뭔가 내가 원하는 그 생각들이 또 마음들이 또 이렇게 터치를 경험하고 또 원하는 것들이 채워질 때 은혜 받았다고 하죠. 근데 이거는요, 이런 분들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랍비로 만난 거예요. 그저 능력 있는 랍비로 만나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 것들, 성경에서 말씀하는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 교인일 뿐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는 주님과 만남의 자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만나는 자리,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랍비라고 부르는 이들에게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와서 보라. 나 사는 거 어떻게 사는지 와서 보라,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 와서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 진정한 예배로의, 참 만남으로의 초대예요. 예배로의 초대죠. 부름이죠. 여러분, 이때가 너무나 기억이 났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요한의 나이는요, 최소 80, 90이 넘은 나이예요. AD 90년 이후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됐으니까 뭐 90이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청년 시절에 경험했던,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자기가 정말 자신의 예배가 회복되었던, 제자다움이 회복되었던 그때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우리 본문 읽은 말씀에 보니까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시간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시간까지 생각날 정도로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시간이었죠. 와서 보라 하신 그날 예수님과 온종일 만났어요. 가서 뭘 보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시는 환경, 목수로 사셨으니까 뭐 얼마나 잘 사셨겠어요? 그런 거 본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인격.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달라지잖아요. 랍비라고 부르더니 이제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제자들이 되었어요.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세요. 친밀한 만남으로의 초청, 예배로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와서 계신 것, 혹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서 화면을 켜놓고 계신 것만으로 예배가 예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무엇을 구하느냐, 이 기본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사모하는 마음,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라 그가 계시는 세상을 구하는가, 세상을 구하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나를 구하러 세상에 계시는 예수님을 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것인가.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먼저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이 기본을 제대로 딱 픽스하고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다움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타납니다. 와 보라, 와 보라.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깃든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그 주님의 인격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 누리는 참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삶에서도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 그때 바로 제자다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배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다움은 믿음에 있습니다. 먼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에 랍비라고 불렀다고 말씀드렸죠. 선생님이라고 불렀으나 하루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제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제자예요. 지난주에 크리스천, I'm nothing, He's everything. 이게 크리스천이라고 말씀드렸죠. 자세한 내용들은 지난주 이 영상을 보시면 되겠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제자인데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그 믿음이죠.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그 성경적 이미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깊은 수렁에 빠진 어린 양을 구원해 주신 목자,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깊은 수렁에 빠진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실 때 만일 양이라면 목자의 등에 딱 붙어 있어야죠. 엎혀 있어야 되잖아요. 매달려 있어야죠. 떨어지면 안 돼요. 만일 우리라면 구원의 손을 이렇게 쭉 내려주실 때에 우리는 그 손을, 구원의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놓치면 안 돼요. 온전히 끌어올려 주실 때까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매달려 있어야 되고 꼭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수렁에 있는 동안에 절대로 구원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믿음, 거기에는 신실함이 요구됩니다. 신실함이 요구됩니다. 날마다 신실하게,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오죠. 시몬이 나옵니다. 시몬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름을 주셨어요. 뭐라고? 게바.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반석입니다. 반석이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를 통해 보는 믿음은요, 우리를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오늘 이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제자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이다. 교회는 곧 우리들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데요,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 이것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은 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따를 때 우리는 견고히 서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언제나 인내를 요구합니다. 십자가는요, 인내로 지고 가는 거예요. 힘이 좋다고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오래 참는 자들이, 오래 참는 것이 곧 사랑이거든요. 그렇게 십자가 지는 것이죠. 다음에는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제자의 믿음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보시면서 너는 간사함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사함이란 교활함, 거짓됨 이런 뜻이지요. 세상의 방식이 바로 간사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다나엘은 간사함이 조금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역행하는 사람이죠. 세상의 방식에 역행하면서 사는 사람,
그러니 세상살이가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요.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으니까요. 간사함이 없이 순결하게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돈도 많이 못 벌었을 거예요. 그런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물었어요. 예수님이 벌써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유대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유대의 번영을 상징하죠. 그래서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조용히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자신의 경건의 관습으로 삼았었어요. 나다나엘이 그랬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늘 무화과 나무 밑에서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당시에 바리새인들과는 너무 차이가 있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길 어귀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엄청 티를 냈었잖아요. 외식하는 자들, 아주 마음이 간사한 자들. 그와는 다르게 나다나엘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간사함이 없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을 보시고, 또한 무화과 나무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매 일상의 행동을 말하잖아요. 내면과 그의 삶의 어떠함을 다 예수님께서 보고 아신다는 얘기예요. 나다나엘에게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어떠함을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보셔요. 다 아셔요. 예수님이 보신다고 하면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일 수 있겠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감사함이고 은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보심이 은혜이고 또 축복이기를 소원합니다. 늘 우리를 보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시니까, 보신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에 근거한 거예요. 보시고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나다나엘에게 네가 이걸 믿냐? 그러면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보시는 것, 다 아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2023년 그러한 기대와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라요.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에는요 또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순종입니다. 인도하심에 여러분,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됩니다. 다른 것 없어요. 그러면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신실하게 또 인내하심으로 또 절대적으로 순종하심으로 그런 믿음으로 제자다움을 또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자다움은요 전함에 있습니다. 전함.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 따랐어요. 그리고 이 스승의 세례 요한 스승의 말을 듣고 그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에게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얘기했죠. 그리고 그 안드레, 이 복음을 들은 안드레, 그리고 직접 만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이제 믿게 된 이 안드레는 본인만 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 형에게 가서,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전도하는 것이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한번 형도 만나봐라. 그래서 베드로가 시몬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안드레와 베드로 그 살던 베세다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길을 나서시는데 동네에서 한 청년을 만나는데 빌립이에요. 그 빌립에게는 직접 예수님이 전도하셨어요. 노방 전도하신 거죠. 예수님이 직접 전도를 하시니까 얼마나 잘하셨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 전도 잘 쉽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전해주셨으니까 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을까. 자신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보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혼자 가지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너무나 벅찬 감동, 그 감격 속에서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더니 나다나엘 까칠해요. 나다나엘이요, 가진 것 없어도 이 성경은 잘 알아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맨날 노상 성경만 봤으니까,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 근데 빌립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 전도를 얘는 씨알이 안 먹히는구나. 그래서 전도를 포기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그래도 한번 와보라. 뭐 그래,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안 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난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분만큼 달라. 한번 와서 봐라. 빌립이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처럼 와서 봐라, 이런 얘기를 나다나엘에게 합니다. 친구가 너무 간절히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죠. 이 나다나엘은요,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돌로메의 아들이다 해서 바돌로메, 바는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바돌로메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바돌로메 이 나다나엘, 결국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도 처음엔 랍비라고 불렀지만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여기 또 보여요. 공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이제 따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이요,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 물론 예수님께서 부르시기도 하셨지만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고 또 다른 제자를 낳고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제자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영적 재생산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처음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예수님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성령 받은 이후에는요, 정말 열방 끝까지 나아가서, 땅 끝까지 나아가서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합니다. 전하는 제자들이 있었기에 듣는 이가 있었고요, 그 듣는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들 중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레주메를 씁니다. 이력서라고 하죠. 이력이라는 뜻이 뭐예요? 발자취라는 뜻이에요. 발자국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이력을 보면서, 우리의 그 인생의 그 사람의 발자취를 보면서, 이 사람이 우리 직장에 합당하구나 하면서 채용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복음을 전하는 자를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들이다. 발이 예쁘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 발이 곧 이력이란 뜻이에요. 삶의 발자취, 우리의 삶의 흔적, 삶의 이력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고 우리 인생의 스토리예요. 또 그 안에 묻어있는 우리의 삶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우리 삶의 발자국, 삶의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바로 그 인생이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믿음으로 쌓아온 우리의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참 아름다운 인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좀 전에 읽은 로마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의 걸음걸음마다 어떤 발자취를 남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격을 통해서 무엇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력과 또한 우리의 삶의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고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력,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예수님의 그 제자다움을 드러내는 우리 애나바 한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나바 한인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자다움은요, 만남과 믿음과 전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늘 예배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일 딱 정한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은 성도들에게 주일은 월화수목금토일 모든 주 7일 다 주일입니다. 주의 날로 선포하고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들, 늘 주일이니 늘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그 예배 아름다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제자다움이 드러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신실함과 인내함으로, 그리고 또한 순종함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과 또 삶의 이력과 또 삶의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흔적과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